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른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구원에 속한 자와 모세의 율법에 속한 자를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양과 귀가 막힌 염소를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즉 그리스도들을 가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가르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공중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의인과 땅에 버려지는 죄인을 가를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라지지 않은 자는 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어린 양 예수의 교회와 즉 그리스도의 음료의 교회 또 거기에 속한 자들로 가를 것입니다. 이것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를 따라 목자가 자기의 음성을 듣는 자기의 양을 불러내어 자기의 양을 구별하고 갈라내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 때를 따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양은 그 음성을 듣고 각각 자기의 목자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 목자의 양이 아닌 자는 오히려 달아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양이 아닌 자는 늦은 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도망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타인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를 음성으로 불러내어 갈라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창세기 30장 40절 말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양을 부르시는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양을 부르시는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께서 자기의 양을 부르시는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먼저 복음이 아닌 나중 복음, 즉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나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께로 돌이키고 곧 새 복음을 믿음으로써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나중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복음을 받지 않으면 나중되는 것이며, 반대로 나중되었지만 나중 복음을 받는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에덴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형상인 인간으로 타락하여 아버지 집을 떠나온 탕자가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성령의 떠나심으로 인간은 육체가 되어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묵은 밭이 되었지만, 율법으로 이스라엘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이른 비의 2000년 동안 곡식이 자라고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에덴의 범죄에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늦은 비의 말씀이 드디어 드러난 것이며,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자들은 공중으로 추수하며 처음 익은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대환란을 거쳐 알곡으로 추수하여 곡간에 들이고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처음 세상은 끝이 나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6000년은 에덴에서 범죄하여 쫓겨나온 이후로 그 범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회개의 과정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타락하는 자들은 첫째 사망에 이어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죄인은 죄인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길, 의인의 길로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처음 익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란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알곡을 열매 맺어야 하는데 그것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손이나 이마에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환란에서 흰 옷을 입은 알곡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맺는 것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와 알곡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4절 말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야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죄의 종을 벗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이며 십자가에서 죽기 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르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친아들,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에서 가서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곧 인간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야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그분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아버지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친아들로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그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눈을 뜨고 밝아져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아야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며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는 그분의 형상을 입은 많은 친아들로 이끌어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눈이 밝아지지 않고 선악을 알지 못하는 겉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입어가는 과정이 바로 지금의 회개의 과정이며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은 흙으로 지으신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의미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친자녀로 낳으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곧 인류 역사는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친자녀로 낳아 그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까지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씨앗을 뿌려 말씀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과정이며, 완성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완전한 생명으로 완성되어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빈 그릇과 같은 것이며, 인류 역사는 그 빈 그릇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는 과정이며, 그 빈 그릇, 곧 코에 불어넣는 생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잃은 자와 회개치 못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입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이 사람들은 이삭의 장자 에서와 같이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들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를 망령된 자라고 하였으며,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장자권을 되찾고자 하였으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과 바꾼 자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 이삭의 장자였으며,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아 먼저 된 자였고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른 비의 소경이었기에 그것의 중요함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홀히 여겼고 장자권을 빼앗기고 나중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은 먼저 복음을 받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나중 복음을 받지 않으므로
예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고 먼저 된 자이지만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고 아버지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은 그 장자권을 빼앗기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에서와 같이 될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자들은 나중된 자로서 회개하고 돌이켜 늦은 비에 나중 복음을 영접하고 새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더불어 먹으며 눈을 뜨게 되고 장자권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고 먼저 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찾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예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자 하여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죄의 형상인 인간으로 첫 번째 타락 후 또 다시 두 번째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회개하고자 하여도 회개가 안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타락한 자들은 짐짓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현저히 욕보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늦은 비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 말씀 어린 양 예수를 회방하고 대적하지 말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영적 음행하는 자들은 두 번째 타락하여 그 영혼이 마귀의 형상을 입은 마귀의 자녀를 잉태하며 늦은 비에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됩니다. 환란의 음료의 교회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영적 음행하는 자들은 두 번째 타락하여 그 영혼이 짐승의 형상으로 잉태되며 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는 짐승들이 됩니다. 짐승의 표의 낙인을 받으면 짐승의 형상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이며 영적 음행하는 자가 회개하고자 하여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계시록 14장 15절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만 추수되어 천국의 곡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쭉정이입니다.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가을나무입니다. 열매는 그 안에 생명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 없는 쭉정이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습니다. 사람 농사의 추수를 끝내고 처음 세상을 정리하는 흰 보좌의 심판 때에 생명책과 행위의 책과 심판의 책이 펴져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생명이 없는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에덴의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처럼 생명에 속한 자와 사망에 속한 자로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졌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5절 말씀. 누구든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웁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네 번째, 요한 계시록의 7 교회입니다. 대환란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7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새삼스럽게도 회개입니다. 그 의미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대환란에 던져진다는 것이며 대환란에서도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일곱 교회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 나타나는 교회들이지만 동시에 존재하는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일곱 교회 중 회개하라고 하신 교회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신 교회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교회는 회개해야 하는 교회이므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회개하여 돌이킨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완전히 반대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적으로는 부요하지만 영적으로는 처참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육적으로는 환난과 궁핍하나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부요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이요 부요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신 것은 영입니다. 모든 영적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부요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영적 부요라 함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고 그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진 만큼 부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제 추수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도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교회입니다. 마귀가 장차 이 교회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죽도록이라는 단어는 죽을 정도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진짜 죽는 것은 죽기까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로 인내의 말씀은 처음 익은 열매를 결실하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교회가 처음 익은 열매를 상징하는 교회로 그리스도께 추수되어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두 교회만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제 이 두 교회가 드러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이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입니다. 촛대를 옮기는 것은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교회를 밝혔던 성령의 불꽃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짐승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입의 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싸우는 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에 오염되어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늦은 비 그리스도 예수와 말씀으로 싸우고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사단이 거하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교회로 침상에 던집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이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회개치 아니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였던 교회가 버림을 받아 적 그리스도의 침상에 던져집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적 그리스도와 영적 음행하는 환난의 음료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 음행으로 인하여 태어난 짐승의 자녀들도 사망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일깬다는 말은 잠에서 일어나고 깨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경이 진리를 알고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 밤중인 자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오시고 환난으로 버려집니다. 사대 교회도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벌거벗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죄인이지만 율법으로부터 은혜로 죄를 가리우고 죄 사함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벌거벗고 죄인으로 쫓겨난 인간이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은혜로 죄를 가리우는 구원의 옷을 입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옷은 곧 은혜입니다. 이것은 또한 은혜의 때가 끝나면 구원의 옷이 벗겨지고 벌거벗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가리웠던 죄가 다시 드러나고 벌거벗은 죄인이 되어 은혜에서 심판받는 죄인으로 다시 율법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구원의 옷이 벗겨지고 벌거벗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곧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심판받는 벌거벗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아무런 차별이 없게 되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끝나버린 지금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율법으로 심판받는 율법 아래 갇힌 같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율법으로 다시 떨어진 이것을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과 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구원의 옷을 잃어버린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은 심판대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그러므로 지금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은 것은 은혜가 끝난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율법 아래 있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5 교회들은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요한계시록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며, 환란에서 요한계시록 어린 양 예수께로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이켜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대환란의 교회입니다. 대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 어린 양 예수에게 속한 어린 양의 교회와 사단과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우는 바벨론 음녀의 교회로 갈라집니다. 환란에 떨어진 5 교회 중에 요한계시록 어린 양 예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교회가 어린 양 예수의 교회가 되며, 회개하지 않는 교회가 적 그리스도의 음녀의 교회가 됩니다.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환란에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집하거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고집하는 자는 죽습니다. 환란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것은 음녀의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란에서의 하나님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에덴의 죽음의 나무인 적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손이나 이마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음녀 교회에서 생명의 나무인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교회로 돌이켜야 합니다. 환란에서의 인내는 회개에 합당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열매, 곧 알곡을 맺기 위함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그 인내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죽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환란에서 이기는 교회는 알곡으로 죽음을 통하여 추수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어 살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생명의 구원을 거부하였기에 그들의 선택대로 죽어서 알곡으로 추수되어 성소로 들어가는 부활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피하면 알곡으로 추수되지 못합니다.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오직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환난에서 구원 얻는 자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도 듣는 자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계시록 15장 2절 말씀. 환난에서 어린 양 예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여섯째 천사의 나팔의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여러 귀신과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 손으로 행하는 일, 곧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해야 합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계시록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 넷째 대접의 재앙으로 해의 권세로 태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말며 회개하여 영광을 어린 양 예수께 돌려야 합니다.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아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때 하나님을 회방하지 말고 저희 행위를 회개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늦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완악해질 것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로마서 11장 7절 말씀. 완악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어린 양 예수를 회방하고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는 보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던 이른 비의 때, 은혜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 죄인의 때, 소경의 때, 믿음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 때는 죄인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늦은 비의 때, 그리스도 예수의 때, 눈을 뜨고 아는 시대, 의인의 시대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인의 길로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은 때를 따라 믿을지라도 이제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으로 여기시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4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